자, 오늘 말씀 우리 믿음의 여정 우리 한번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을 능력을 이룰 때를 기다리셨고 아브라함은 그 전에 아기를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 힘으로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 낳을 능력을 이룰 때를 기다렸다 그러죠. 여러분 그 수영 그 바닷가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게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고 하다가 같이 막 끌어안고 해서 같이 죽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기운을 빠질 때를 기다린답니다. 기운이 빠질 때 기다리고 아예 절도하도록 물에다가 확 찍어 누른대요. 그럼 가뜩이나 물 먹은 데다가 더 먹으면 그냥 아예 절도해 버려요. 그러면 머리카락 딱 잡고서는 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인공호흡하면 살리니까. 근데 만약에 힘이 그 빠진 사람도 힘이 막 남아 돌아갈 때 자기를 구조하러 오면은 이 사람 붙잡아야 살겠다고서는 막 끌어안고서는 팔도 끌어안고 그래서 수영도 못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때는 상대방이 힘이 빠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게 하실 때도 너희 능력으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묵상 아래 질문들 여유 있는 마음으로 두세 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영적인 의미들을 더듬어 봅시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사라가 생리 중에 아기를 낳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고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으로 우리 교회에 아기를 많이 참 낳고 참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참 아기들을 많이 지금 그때 낳잖아요. 임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 조느리 자매 부부라든가 또 우리 용집사님 또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저한테는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도 저한테 하나님 왜 다른 저기들은 안수해주면 아기를 그때 임산케 하시고 낳게 하셨는데 이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하면서 지금도 그 씨름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인간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아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하나님께서 이게 알려주신 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사용할 줄 몰라. 그러면 이 선물을 주신 분한테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그걸 모르고서는 하면 잘못하면 고장 나버려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제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말씀 속에 다 넣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매뉴얼대로 잘 양육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끈질긴 기도가 중요하죠. 끈질긴 기도,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죠. 간절히. 옛날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 했더니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그만큼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는요, 본인이 기도하면서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리아카가 이 연탄 배달을 하는데 앞에서 배달부 아저씨가 끌어야 돼요. 끄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뒤에서 밀어주는 거야. 뒤에서 밀어주면 힘이 나서 쑥쑥 올라가죠. 그것 같은 거예요. 일단은 당사자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목사는 뒤에서 중보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저한테 내놓을 때는 목사님, 제가 이 문제 가지고 기도 열심히 작정하고 할 텐데 목사님 중보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래야지 그것도 힘이 나는 거지. 제가 늘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도대체 기도를 나한테 맡겨놓고 그냥 푹 잠자는 거야 뭐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감이 드는 거죠. 그냥 나한테 그냥 짐을 떠맡겨 놓고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기본이 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아들을 주시는 때를 나그네를 중심으로 푸짐하게 이 시점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 접대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요, 우리는 뭐 기독교지만 불교에서도 이런 용어 쓰죠. 사람의 인연에 대해서 말하기를 수천만 지나가도 이게 전생에 인연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전생에 인연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 지나가면서 우리 집에 들렀던 사람, 나하고 만났던 사람이요, 그것이 인연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대한항공 그 한진그룹이라 그러죠. 그 대한항공 그 회장, 창업자 조 무슨 회장님, 그분 같은 경우가 옛날에 그분 이제 자꾸 하셨지만 옛날에 그 이제 고물 갖다가 이렇게 팔고 이런 거 고물 장사 하셨다래요. 고물 장사. 그런데 서울에서 인천을 가든지 인천에서 서울 가든지 하여튼 그 옛날에는 고속도로도 아니었을 때 그냥 이렇게 국도로 가다가 외국인 여자가 자동차가 한 대 그 고장 나서 서 있었던 차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지만 속수무책이잖아요. 요즘은 막 레카차 부르고 보험사에다 연락하면 같이 오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다. 60년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동차를 좀 볼 줄 아니까 고물 장사하다 보니까 뭐 수리 같은 것도 잘 하니까 그래서 그 여인한테 그 고쳐줬어요. 고쳐주었더니 뭐 사례를 주려 해서 사례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연락처를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연락처.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연락처 하나 줬는데 그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 지나서 그 남편하고 밥 먹자. 그래서 정말 감사했다고 우리 와이프가 정말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당신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아주 위기를 극복했다고. 그래서 만났어. 그랬더니 이분이 그 인천에 미군 부대, 옛날에 미군 부대에 있었어요. 저희 큰형님이 그 미군 부대 근무하시다가 이제 미군이 그 철수하는 바람에 갑자기 실직해서 어려움 겪으셨는데 그 연암 미군 부대가 거기 있어서 거기에 총 책임자였어요. 사령관이었어요. 그 사령관 부인에 60년대 자동차 타고 다닐 정도면 그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밥을 먹고 어떻게 당신한테 그 신세를 갚아야 되는가 했더니 뭐 이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부대에서 나오는 고철 덩어리 제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그거 뭐 얼마나 쉬운 일이라고. 어차피 고철 덩어리는 돈을 들여서 폐기 처분하는데 당신이 가져가겠다니까 도리어 더 고맙다고. 그래서 그 고철 덩어리를 갖다가
수리해가지고 고쳐가지고 되팔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 내용 기사를 제가 읽어보고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정말 스쳐 지나가는 인연, 길거리에서 우연히 지나치다가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그 엄청난 그 사업의 길이 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대한항공도 되고 한진그룹 된 거 아니에요. 그분의 손녀딸은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인연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신명기 10장 19절에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는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그네를 푸대접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선택하여 간 소돔 고모라는 국도로 타락하여 마침내 불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롯이 어떻게 구출받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의식하고 중보 기도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리고 나의 중보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롯을 의식하고 롯 조카를 그 먼 데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까지 같이 갔잖아요. 조카 롯을. 그러니까 롯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고 하니까 이 천사들에게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하겠나이까? 왜 그런 것을 얘기하죠? 롯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롯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명 있으면 우리 오지도 않았다. 그러면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6번 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아브라함은 깍쟁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6번씩이나 같은 문제를 가지고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요, 그 삼촌 때문에 복 받은 거잖아요. 삼촌 때문에. 그러니까 삼촌 잘 만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세요. 믿음 안 좋은 사람하고 만나면요, 믿음 다 떨어져. 있는 것까지 바닥나. 그래서 저 권사님이 믿음이 참 좋아. 저 권사님은 딱 올바르게 정도만 말씀해. 그러니까 저분은 말과 행동이 일치돼.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해야 떡거물이 생깁니다. 떡거물이 불평불만 원망한 사람 가까이 해봤자 괜히 시험만 들어요. 그리고 불신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좋은 사람, 이 롯은 삼촌을 잘 만나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분들을 잘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기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어봅시다. 저는 창세기 18장 6절 7절을 적었는데요. 나그네에게 아낌없이 대접하는 그 정말 통 큰 아브라함. 이 얼마나 통이 크냐면요, 여기에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어요. 물가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퍼센트로 따지면 똑같거든요. 제가 우리 노예 장로님, 이번에 남성계 연합회장이 출마하셨는데 그분이 한 700마리인가 소를 키워요. 하늘을 춘천에서. 송아지 한 마리에 얼마 가냐 했더니 약 200만 원 전후 간대요. 송아지가 200만 원. 자,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200만 원 대접할 수 있고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쓸 수 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200만 원짜리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송아지는 재산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송아지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잣집에서 송아지를 사다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샀어. 그러니까는 소 우시장에 가서 같이 사. 그래서 송아지가 10만 원에 산 것을 알아.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위탁해서 키워. 이 위탁해서 키워가지고 이 송아지가 30만 원 돼서 소가 돼가지고 1년, 2년 키우면 한 30만 원 받았다. 그러면 10만 원은 원가잖아요.
주인한테 주고 나머지 차액 20만 원에서 10만 원씩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송아지 살 능력이 없으니까 부자가 송아지를 사서 자기한테 맡기면 내가 키워서 그걸 반땅 한다 그러죠. 반땅을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송아지는 재산이었어요. 옛날엔 더 재산입니다. 오늘날보다. 근데 그 송아지를 잡아서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통이 커요. 우리는 아는 사람도 잘 대접 안 하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큰 그릇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자, 나그네는 대접 못해도 최소한도 내게 속한 이웃에게는 대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경주의 최부자라는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그 경주의 최부자, 조선시대에 있었던 분이고 그 자손들이 지금도 무슨 다 잘 살고 있지만 그분은 그랬잖아요. 사방, 우리 집에서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자손에게 유언을 한 게 그거예요. 사방 백리 40km. 즉 여기로 말하자면 춘천이 23km, 춘천을 더 넘어서 화천 근처, 그리고 양평, 인제 이쪽으로는 행성, 그 정도까지 그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가족들이 자손들이 책임을 져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멋있는 유언이에요. 우리도 죽을 때 유언할 걸 미리미리 하세요. 정신이 나중에 치매 와가지고 유언을 뭘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하지 말고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 미리미리 다 유언할 것도 다 해놓고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최부자에 대한 도전을 받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사방백리는 모르더라도 우리 홍천군내의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우리 교회가 책임을 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오늘 하루는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제가 어저께 거를 감사하면서 어제는 그 박영호 권사님 전화했더니 부기가 많이 빠졌어요. 약을 잘못 그러니까 약도 검증된 거 하셔야 돼요. 약을 잘못 복용함으로 엄청 다리가 그냥 부기가 엄청 커서 뭐 그냥 이렇게 컸다랄까. 근데 이제 찾으면 거의 다 이제 많이 빠졌다 그래요. 많이 빠지고 제가 은혜라는 찬송을 이렇게 보냈어요. 은혜 어제 불렀으나 요즘 하도 은혜 찬송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은혜 찬송을 연속으로 듣는 거, 연속 듣기 뭐 20번인가 뭐 하는 것을 보냈더니 들으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콧물로 전화를 했더니 눈물 콧물로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울면서 이게 말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데스네 하면서 그냥 알았습니다. 그렇구냐 하면서 또 하여튼 기도해주고 마무리했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병원에 가서도 은혜 받고 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기도 합니다. 한 줄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제게 속한 자들을 모두 돌아보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내게 속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홍천주안교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낼 수 있는 홍천주안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